다시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절, 저 한 절. 자,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이 또 한 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오늘 이제 말씀. 일주일이 금방 돌아오죠. 오늘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아요. 어제는 거의 한 18도, 20도까지 막 올라가는데 완전히 봄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됐고 또 한 며칠은 또 춥다고 하네요. 영하로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도 좀 온다고 하고요. 자, 오늘 벌써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아니요. 2월간 마지막도 아니요. 한 번 더 나오잖아. 2월 그 마지막 주일 예배. 이제 다음 주일이 3월 1일.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2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재회 시작, 재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이제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이제 정말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이제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우리 몇 번 했었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제 더 많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좀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사순절인데 사순절이 40일 동안 사순절이 이렇게 40일 동안 그 여정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사순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무슨 주일? 종려주일이 있어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그 주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는 모습을 보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게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그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한 주간이 무슨 주간이죠? 무슨 주간? 고난 주간. 월화수목금. 이제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제 성금요일. 그 다음에 금토주일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이렇게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주일,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그리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두 가지가 뭐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다른 십자가와 부활,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으려고 하면, 기억하고 알아가려면 이 십자가가 나한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동안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잘 이제 들어보세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했었죠. 뭐라고 했었죠? 제가 여러 번 했었죠. 죄는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어요.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화살을 쏘았는데 빗나갔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저도 포함되고 여기 여러분도 포함되고 저 뒤에 앉아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대요. 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유독 교회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서만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죄를 얘기하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는데 교회에 오면 꼭 죄를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이에요. 죄인이 다 죄인인데 사람들이 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저 감옥에 가면 다 어떤 누구도 나는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니라고 다 한결같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병원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교회와 병원은 본질이 뭐예요? 병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뭐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로 뭐 간호사가 친절하기도 하고, 뭐 의사 선생님이 뭐 좋은 분, 따뜻한 분이기도 하고. 근데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핵심 본질은 뭐예요? 병원은 살려내는 곳이에요. 병을 낫게 치료를 해야죠.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못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왼쪽 가슴이 혹이 나서 정진선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이제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이렇게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을 이렇게 떼어내서 그래서 이제 보험을 받아서 이렇게 10몇만 원이 들었지만 이렇게 실비보험이 적용돼가지고 그냥 1, 2만 원으로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혹을 도려내는 수술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병원에 가서 이렇게 소독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안 하면 선생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혹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걸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날 가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재발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런 혹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난다. 나한테만 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혹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내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냐면 교회도 살려내는 곳이에요. 뭐를 살려낼까요? 교회는 우리의 육신은 살리지 못해요. 네. 육신은 살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곳이 교회예요. 병원에서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 우리의 육신이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은 우리가 잘 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의 치료를 받고 죄에 대해서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뭐를 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할까요? 당장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걸까요? 몇십 년일까요? 다 해봐야 기껏 해봐야 80년, 90년, 100년 다 해요. 근데 이 영원한 삶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여러분 소중한 걸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깨닫으라고 말씀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뭐라고 했었죠?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살게 주셨다고 했었죠? 에덴 동산. 완벽한 곳.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갖춘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슬픔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다 그냥 언제든지 먹을 것 하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으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의 많은 열매 중에 우리가 이제 말씀 중에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를 하나 놨다고 얘기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하나를 놓았대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른 거는 100개 중에 99개는 다 먹고 이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다 주었어요. 근데 이 하나만 안 주었어요. 먹지 말라고. 근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단은 그 열매를 먹으라고 꼬드긴 거예요.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런데 이제 그 열매를 이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거예요. 같이 이제 결국 두 사람 다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어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고, 그 다음에 다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화염경이라는 걸 쳐가지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어요.
자, 그때부터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여자는 이 출산을 이 출산의 아픔을 통해서 여자는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 벌이에요. 어떤 사람은 겨우 과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러냐고, 하나님 너무한 분 아니냐, 그렇게 너무 심한 벌을, 겨우 과일 하나 먹은 걸 가지고 이렇게 심한 벌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선악과를 여러분 먹은 이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지음받은 피조물이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반역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큰 회사에서, 삼성이라는 큰 회사 있잖아요. 말단 직원이 이 회장의 자리를 노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에게 반역을 한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일이, 오래전에 있었던 이 창세기, 너무나 아득한, 너무나 먼 나라의 먼 사건의 일이 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 왜 나한테 이 말씀이 나한테 필요한 걸까? 왜냐하면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이 모든 인간의 대표 선수예요. 대표예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축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축구 시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축구 경기 때, 한일전을 하면 축구 경기 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일전을 통해서 골을 넣어요. 골을 넣으면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이제 공을 넣으면은 마치 뭐예요? 내가 공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렇죠? 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내가 마치 공을 넣은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인간의 대표인 이 아담의 이 범죄의 결과가 모든 인간에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예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이 땅을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담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 멍에가 이렇게 씌워지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를 한 거지 왜 내가 죄를 그렇게 죄인이 됐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담을 그렇게 욕할 형편이 못 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 말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한 적이 많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다 이렇게 미워를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미워하다 못해 증오까지 하죠.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워했다고, 증오했다고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죄래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면서도 죄를 이렇게 우리가 죄를 막 미워하고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과 또 실제로 간음을 한 것을 같은 죄로 봐요. 실제로 똑같이 그렇게 같은 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늙고 병들고 수많은 문제로 고통을 당해요. 고통당하다가 어느 순간 죽어야 하는 힘든 삶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근데 이 세상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문제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모든 고통이 있고 모든 슬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려면 이제 말씀을 마지막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인이 돼요. 네.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가야죠? 우리가 여기 저도 아프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아프면 어디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아프고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힘들면 어디를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이제 울고 싶을 때도 참 있어요. 네. 울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내 삶에 돈이 없을 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그리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눈물을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할 때는 언제냐면 이런 것보다 더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내 자신에게 절망하며 내 죄 때문에 아파할 때,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 사람은 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